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이죠. 이 뜻깊은 날에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아서 초청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그 날,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 생일 축하 함께 하자라고 해서 모였고요.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성탄 축하 행사가 있고 그리고 만난 또 떡국을 먹게 될 겁니다. 오늘 혹시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손을 살짝 높게 드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있고요,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새 가족들 준비된 선물을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4층에도 있나요? 네, 4층에도 있네요. 4층에 우리 선물 준비한 우리 손을 좀 높게 드셔야 표시가 나서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나도 오늘 저 선물 받고 싶다는 분은 손 들고 계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 중간에 가운데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손 들고 계시네. 제일 앞에 빨간 옷 입은 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교회 처음 예, 우리 4층에 되게 많네요. 4층에 몇 개가 올라갔을까요? 네, 네, 4층에는 우리 아이들이 손을 높게 드는데,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섭섭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아직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네,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성탄 축하 예배 테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그 감격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닉스 청년들의 세포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크리스탈의 핸드벨, 여성 목장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리고 사파이어의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리조이스의 난타 예,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네, 난타는 정말 난타였어요. 그분들이 한 20년은 젊어지셨더라고요. 머리에로 뭘 쓰고 오셨는지 제가 다음에 한번 빌려서 그거 쓰고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의 우리 신나는 우리 마라나타 캐롤과 함께 깜짝 등장한 우리 허광일 집사님의 랩. 야, 저는 저 어디 동남아 순회 공연 떠났던 분이 다시 돌아왔나 하는 너무 근사했습니다. 우리 야엘의 우리 신세대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무대는 처음 봐요. 네, 오늘 저 무대를 올리고 싶었는데 전체를 까맣게 해야 돼서 쉽지가 않아서 어둡게 해야 돼서 아쉬운데요. 한번 다음에 앵콜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버 어르신들의 춤추는 그 장면은 제가 춤은 아주 젬뱅이거든요. 그래서 춤추라고 하면 설교 100편 한다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요,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저로 하여금 일어나래요. 저기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러고 있었다니까요. 춤도 못 추면서 너무 근사했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한편에는 또 눈물이 나는지. 우리 작년에 우리 성탄 테마 예배 드리며 함께 춤췄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안 계시는 분이 계시고 예, 병상에 있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카라 파워 댄스 팀 너무 대단했고요. 이 아이들 보면 정말 느끼할 정도로 아이들이 저렇게 춤을 잘 출까. 다행이다. 담임 목사는 몸치인데 저런 아이들 저한테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절제 목장의 단아함 그리고 토파즈의 깜찍 우리 댄스까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학년 학생인 랄프가 그는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고 생각도 민첩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에도 4학년에 연극을 올리기를 원했는데 이 랄프가 자기도 연극을 끼워달라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마침 마땅히 배역이 없어서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는 단 세 단어였어요.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이 세 번만 외치면 돼요. 드디어 12월 25일 날 공연이 시작되었고 연극이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혹시 빈 방 있나요? 문을 두드리면서 여관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랄프가 나와서 빈 방 없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시 요셉이 외칩니다. 그럼 큰일이네요. 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요. 빈 방 없습니까? 방 없습니다. 두 번에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 어디로 갑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방 좀 주세요. 그때 랄프가 울면서 정 그러시다면 제 방으로 오세요. 연극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래에 숙연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아직도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의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근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드릴 빈 방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또 그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천사들의 노래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백합니다. 이 짧은 한 절이요, 성탄의 정신을 다 담고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먼저 천사가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요. 이것이 천사가 노래했던 첫 번째 노래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은요, 성탄의 정신은, 성탄의 의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 영광 돌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냥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큰 희생.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성탄절은 우리는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평화의 왕이 나셨다. 우리 슬로건이잖아요. 왕이 오면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엄청난 시위대와 함께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낮고 낮은 마구간에 동물들이나 먹는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린아이 생명이 태어나면 안방을 내주고 보금자리를 내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빈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사랑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세상은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조금 있을지 모릅니다. 선인을 위해서, 근데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넌 죽어도 싸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 기꺼이 큰 구원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인 사건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요,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숨 쉴 수 없는 내 삶에 숨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빗장만 열어도 돼요. 아주 조금만 열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내어 모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죠. 천사가 또 다른 노래를 합니다. 그것은 땅의 평화를 노래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 혹은 평화는요, 모든 축복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평화예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안이고요. 부부 관계 안에, 자녀와 부모 관계 안에, 성도들 안에, 일터의 어떤 관계 안에, 혼란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평화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거 맛있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귀한 잠을 자려고 누워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우면 잠이 오질 않아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주셨던 모든 번민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에 쌓인 가슴마다 주님은 그 인생에게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 천사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달나라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인데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인류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살아갑니까? 진행 중인 전쟁 때문입니까? 핵의 위협 때문입니까? 이상기후 때문에요? 환경오염 때문에요? 그것도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것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그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여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자연스럽게 평화가 임하고요, 자연스럽게 평화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덮어놓은 항아리 속은 비출 수 없다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밝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넣을 수가 없고 그 빛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열지 않겠니?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때 주님은 빛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질서 없고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와 평안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덮어놓고 있는 그 뚜껑, 그거 그대로 덮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 그 뚜껑을 조금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죄인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 평안으로, 평화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고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땅에는 평화가 임하죠.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여러분 자녀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